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무현 교수입니다. 동양 고전 속의 한자를 통해서 효와 인성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선비란 말이 무언가를 설명을 드리고 동양 고전 속의 인성교육, 효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강의를 좀 시작하자 합니다. 이게 선비의 모습인데 옛날에 남자나 여자나 20살 전까지는 머리를 전부 밑으로 따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5살 정도 조금 지나서부터 천자문, 계몽편, 동몽성습, 명심보감 그걸 한 10살 전후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 동양고전의 가장 중심이 된 그 책이 사서라는 4가지 책이 있습니다. 공자님과 공자님 제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을 사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논어라는 말이 바로 공자님과 제자 사이에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한 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사복음, 산상본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시면서 주고받은 내용, 대화 이런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직접 쓴 글이 신약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자님도 직접 말씀하신 걸 72명의 제자를 거느리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논어라 그래요. 논어. 이 논어라는 말이 공자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를 기록한 그걸 논어라 그러는데 이게 직접 공자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들은 거, 그걸 기록한 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글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 의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신약 성경인데 마찬가지로 공자의 논어도 공자님이란 이 공자님이라는 분이 제자와 대화 내용 이 제자가 72명인데 그 예수님은 12제자가 이제 수제자들이시고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가르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살 전후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 그 다음에 명심보감을 뗀 다음에 요 사서 이 사서라는 4가지 책을 이제 읽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맹자 요 4개 책을 사서라 그럽니다. 사서. 그래서 이걸 다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삼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사서 삼경. 사서 삼경은 3가지 책인데 삼경 새쌈자에다가 이게 경서경자 성경이라는 경자입니다. 성경경, 경서경, 진할경 이 삼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경, 서경, 주역 이걸 또는 역경이라고 합니다. 주역을 역경 이걸 사서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시경, 서경, 역경 요 삼경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서 오경 배우고 나면은 나이가 한 20살쯤 됩니다. 20살 20살이 되면은 이 땄던 머리를 두들두들 말아 올려가지고 이 상투를 만들어요. 상투 이 상투는 뭐냐?
이제는 상투는 위로 올린 거예요. 머리를 밑으로 내렸다가 올린 거니까 이건 위로 올렸다 해서 이걸 하늘이지요. 그래서 이 상투는 하늘의 음성을 듣겠다는 안테나입니다. 요즘 쉬운 말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겠다는 안테나.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테나가 너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갓입니다. 이 갓. 갓. 영어로는 이게 God.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선비가 쓰는 옛날 모자를 갓이라 해서 갓 대신에 제가 이 모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상투인데 상투를 보호하겠는 게 갓이다. 그 한글 발음으로 이 갓이 영어는 하나님이라는 갓이 갓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비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걸 선비라 그래. 이걸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이게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뜻을, 이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이걸 선비사라 그래요. 선비사, 한자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 옛날에 선비가 읽었던 그 책, 그 중에서 이 한자로 된 이 문장을 지금 그러니까 2세기 BC 2세기면은 2200년 전에 그 한나라 고조라는 분이 있어요. 한고조.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한고조의 손자인 한고조가 이제 유방이죠. 유방. 이게 유자. 이 유방이라는 분이 한나라 고조인데 이 유방의 손자인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안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설명한 다음에 제일 어려운 자만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확금자, 이게 움켜질 확자입니다. 돈을 움켜쥐는 놈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돈밖에 안 보여.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다음에 친구나 친척이나 스승이나 노인이나 어른 보이지가 않아. 오로지 돈밖에 안 보여.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구, 스승 모든 걸 서로 의존하고 오로지 돈만 보려거든. 그래서 돈을 움켜쥐는 놈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대과된 게 이겁니다. 이게 쫓을 죽자 사슴역자. 사슴을 쫓는 놈은 산이 보이지 않아. 사냥을 할 때 우선 사슴만 보여. 사슴만. 주변에 산이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충록자 또는 확금자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한고조 유방의 손자인 유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당했으면 아마 그 당시도 엄청나게 돈에 물질만 집착해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갑자기 경제가 성장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간대했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나머지 갈등, 분열, 투쟁 속에 온갖 아주 스트레스,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아닌가. 따라서 행복 지수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낮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물질적으로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온갖 갈등과 분열과 투쟁 속에 아주 최고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이제는 물질과 돈보다는 효화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다시 되살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어른 공경하고 스승을 하늘같이 모시는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한번 살리는 의미에서 동양 구조 속에 효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이제는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 자만 어려운 자만 풀고 본격적으로 이 성경, 소위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글자를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리고 교회란 또 무언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한자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배우면. 그러나 한글을 배우려면 한글의 부호가 기역, 니은, 이건 닷소리라고 하죠. 닷소리. 그 다음에 아야어를 홀소리라고 하는데 요 부호가 한글을 배울 때는 기역, 닷소리, 홀소리에서 이걸 가라는 글자가 되듯이 또 영어의 부는 이렇게 알파벳가 있죠. 이렇게 알파벳, 이렇게 ABC라는 게. 이것이 모여서 영어 단어가 되죠. 에이지, 나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한자도 한자의 부호가 부수라는 게 있는데 요 부수를 알아야만 한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똑똑 떨어진다 이런 걸 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만든다. 물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강이다. 그래서 물강, 강강, 한강이 할 때 이게 물이고 이게 만든다. 물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강물이다. 강강. 이렇게 해서 한자의 부가 부수인데 이 부수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 한자들이 부호를 알아야 합니다. 부호를 통해서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손이라는 자가 이게 손숫자가 이렇게 만드는 게 손숫자인데 이게 손수 요것이 왼쪽으로 갔을 때 손자가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제방변이라 그러죠. 이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뜬 옆모습을 보고 만든 자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죠. 그럼 눈을 뜨고 있는 요 모습이 요겁니다. 한자가 이렇게 쉬워요. 이게 눈목자. 이게 눈목자죠. 제방변 손이고 눈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새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새가 날아가는데 요 새 날개를 이렇게 보고 만든 자가 이 자입니다. 새 날개에서 새 취자. 그 다음에 이건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이 5개입니다. 손가락이 5개인데 요 손가락이 5개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보고 만든 자인데 요 손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 손가락 3개는 사용하고 또 사용한다. 그래서 또 자. 자, 그래서 움켜진 확자를 설명을 하면 이게 오른손 아닙니까? 또 자는 오른손. 오른손에 이 손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새라는 것은 손이 발입니다.
새가 바로 손을 딱 핀 다음에 눈을 두 눈을 부릅뜨고 먹이, 벌레나 고기를 잡았을 때 쫙 노려본다 딱 내려 쏘면서 물고기나 또는 벌러지 같은 걸 잡을 때 꽉 이렇게 움켜진다 해서 이 움켜진다. 오른손에 손가락 3개를 꽉 움켜져서 새가 눈을 부릅뜨고 위에서 딱 벌레나 고기를 잡는 모습에서 움켜진 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자 한 장만 배우고 이제 성경 속의 한자 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게 돼지인데, 이게 돼지인데, 요 돼지가 뒤로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왜냐면 먹이를 구하려고 돼지라는 것은 이 주둥이를 땅에 대니까 뒤에는 엉덩이밖에 안 보여. 요 부분을 보고 만든 자가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한자에 부를 돼지시라 그래. 돼지시.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이 왼쪽으로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여자가 이자인데 왼쪽으로 수염난 할아버지가 걸어가신다. 수염이 나니까 가다가 쉬어가야죠. 시험 가신다 해서 시험 가자. 여자하고는 같은 자입니다. 이게 책받침. 그러면 이걸 한자로 말하면 책받침. 한자의 부는 책받침. 이거와 여자는 같은 자예요. 자, 할아버지가 왼쪽으로 지팽을 짚고 걸어가는 모습. 가다 쉬어가야죠. 어쨌든 쉬어가나 걸어가나 가는 건 가는 거니까 이건 간다. 보다 하다 해서 동사로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자, 그럼 돼지가 걸어갔는데 이 참 재밌어요. 이거예요. 돼지나 염소를 몰고 갈 때는 앞에서 끌고 가면 절대 끌려오질 않아요. 뒤에서 주둥이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치야만이 돼지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돼지가 앞에서 끌면 절대 오질 않아요. 뒤에서 몰고 가야지 되죠. 그래서 돼지를 쫓아간다 해서 쫓으십자. 자, 그래서 돈을 움켜쥐는 놈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건 사슴업자, 사슴의 모습. 사슴을 쫓는 놈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소위 충록자, 확금자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200년 전에 한나라 유방의 손자인 유한의 말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물질 돈보다는 인성교육,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조상이 남겼던 동방이주기라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의 한자 이야기, 성경 속의 한자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란 무언가? 이 성경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이 성자. 이거는 요자가 보인 겁니다. 이게 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를 상형화시키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이게 기자입니다. 이게 기자. 기라는 것이 뜻이고, 이라는 것이 음입니다. 한자의 뜻이 70%가 뜻이에요.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은 30%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기를 이렇게 상형화된 글자를,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 기이자입니다. 요즘 병원이라는 이름이 이비인후과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비인후과라는 병원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뜻을. 이게 우선 코를 보고 만든 자가 이게 코비자예요. 코를 보고 사람의
이게 코인데 이 코를 보고 만든 자가 이 코비자입니다. 이게 코비자. 이 코비자예요. 코비자. 그 다음에 인자는 이게 입천장 인자입니다. 입천장. 그 다음에 이건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후자. 입천장 인자 코비자. 이거 다시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귀 이자 코비자 입천장 인자 목구멍 후자. 이렇게 해서 이, 비, 인욱과 이걸 한자를 모르면 이비인후과가 무슨 병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안 죽은 의사를 병원 의사라고 하듯이 귀와 코와 입천장과 목구멍을 치료하는 병원, 이렇게 정확하게 한자를 알아야만이 병원이 무엇을 치료한 걸 알듯이, 이런 한자를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병원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의 뜻이고 요게 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뜻이 70%고 음이 30%인데, 요것만 그냥 이자다, 비자다, 인자다, 후자다, 그냥 성경, 한글로면 이게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이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성자를 하려면 이 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입이 이렇게 벌어진 걸 보고 만든 자가 이게 있고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이렇게. 귀를 보고 만든 자가 귀자고, 입을 보고 만든 자가 입구자고. 지금 성경,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란 성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위치를 나타낼 때 글자가 이겁니다. 이걸 북쪽이란, 동서남북이라 할 때 북쪽 임자입니다. 이게. 북쪽 임자. 지금 성경이란 성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할 때 아홉째 천간 임자입니다. 이게 아홉째 천간임. 자, 요 세 자가 모여서 하나님이란 글자가 됩니다. 성경이란 성자.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이란 성자를 뜻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한자인데. 그래서 요 성경이란 성자, 요 귀자, 입구자, 북쪽 임자 세 자를 보고 만든 자인데, 이 귀, 입구자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이란 뭐냐? 말하는 것은, 이게 입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립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면은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왜냐? 밥 먹는 입이 몇 개냐를 알아야만 경제적으로 금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걸 조사하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귀자, 입구자, 북쪽 입자 요 세 자를 보고 만든 자가 성경이라는 성자입니다. 자, 써봅시다 한번. 이렇게 해서 입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북쪽 임자를 이렇게 쓰면 성경이라는 성자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성경이라는 뜻이 뭐냐? 북쪽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로 듣는 분. 그럼 이 북쪽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야 합니다. 북쪽 사람. 옛날에 귀양 가서 서울에서 귀양 간 사람이 북쪽입니다.
귀양 간 사람. 그 다음에 북경. 요 북쪽이라는 거 어느 곳이냐 하면은 귀양 간 사람이나 아니면은 군인이나 귀양 간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죽일지를 모른단 말이야. 왜? 나라 국교를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왕한테 잘못했다가 귀양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사약을 받아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고 스트레스, 불안, 초조 속에서 긴장을 멈추지 않고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생사의 우비를 넘나드는 그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을 귀로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을 때 하나님 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성인이라 그래. 성인.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로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인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성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이란 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은 절대 부자나 권력, 지위, 권력, 명예 있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을 귀로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할 성자, 하나님 성자, 성자의 삼위일체죠. 하나님은 세 분. 삼위일체란 뜻이 뭔지도 또 모릅니다. 삼위일체란 뜻,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세 분의 자리 의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몸체자. 몸은 하나인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세 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만 분담하고 본체는 한 분인데 세 분이 역할을 담당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교통,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때 이게 하나님 성자, 성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성자, 하나님 성자를 글자를 풀이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 경자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씨를 실타래 이렇게 꾸은 거예요. 이렇게 실타래. 이걸 보고 만든 자가 이게 실사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실사자 다음에 이게 성경 경자를 배우려면은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한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냇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인공이 있습니다. 이 장인공, 이건 기술 또는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 한일자의 뜻 속에는 이게 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일자 뜻에는 뜻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 크다, 넓다, 모이다.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이다로 해석을 하면은 냇물이 시냇물이 모여서 이건 기술 또는 만들다. 기술이 있어야만이 만들잖아요. 만들다. 물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물줄기라 그래요. 물줄기. 이걸 물줄기 경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 실사자하고 물줄기 경자 두 자를 합하면 무슨 자가 되냐 하면 성경 경자가 됩니다. 성경경. 자, 여기 성경이란 경자를 이렇게 씁니다. 성경. 이 성경경이란 경자인데
이 경자는 뭐냐면 이 물이라는 거, 이 물이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철 부분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수평이 된 다음에 이 수평을 될 때까지 계속 물이 흘러가질 않아요. 다 채워진 다음에 나보다 없는 자, 지위, 권력, 명예, 돈, 물질이 없는 자, 내가 똑같이 채워질 때까지 흘러가질 않아. 그게 물이야. 그 물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그래서 하늘은 위고 땅은 밑인데 인간의 가장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천하가 만들어지고 모든 생명체,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모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땅인데 이것은 하늘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 근데 최초에 천지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이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데 이 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들어가.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지만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람들을 나중에 사랑하라. 경천 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세상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근본입니다. 크게 나누면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게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자체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공경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보다 없는 자를 도와줘라 이거야. 채워줘라 이거야. 그게 물이야. 채워준 다음에 내려가는 거야. 수평이 될 때까지. 수평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지위, 권력, 명예, 돈 있는 자 그런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눠줘야지 돼. 있을수록 나눠줘야 해요. 베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합금자는 불견이라 돈을 훔쳐줬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 돈만 생각한다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나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베풀어가서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무시한다 이 말. 따라서 이게 물주기경이라는 말은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라.